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0장 16절서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16절서부터 22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내일 너희는 그들을 향해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보게로 올라올 것이니 너희는 여루엘 광야의 골짜기 끝에서 그들을 만날 것이다. 이 전쟁에서 너희는 싸울 것이 없다. 유다와 이스라엘아, 그저 너희 자리를 지키고 굳게 서서 너희와 함께하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일 그들을 맞으러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실 것이다. 여호사밧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했고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백성들은 엎드려 여호와를 경배했습니다. 레위 사람들 가운데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 몇 사람이 일어나 매우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아침 일찍 그들은 드보와 광야로 향했습니다. 그들이 출발하자 여호사밧이 서서 말했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백성들아, 내 말을 잘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든든히 설 것이다. 그분의 예언자를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백성들과 의논해 찬양하는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그들이 군대보다 앞서 나아가면서 찬양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를 드리자.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노래하며 찬송을 시작하자 여호와께서 유다에 침입한 암몬과 모압과 세일의 군사들을 칠 복병을 숨기시고 그들을 치게 하셔서 그들이 패했습니다. 아멘.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겠습니다. 날이 추운데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 환자가 많습니다. 예,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이렇게 로봇으로 하나님 말을 잘 듣는 로봇으로 만드시질 않으셨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간을 만드실 때 모험을 하십니다. 모험이 뭐냐? 우리 보고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말 잘 듣고 그냥 내 말대로 해라가 아니라 네가 선택해라. 그래서 주신 것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죠.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얼마나 인격적으로 우리를 지으셨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참 하루에 많은 선택을 하며 삽니다. 내가 갈 것인가 말 것인가, 먹을 것인가 말까, 먹을까 말까, 할까 하지 말까. 또 자살하는 사람들 그렇죠. 내가 죽을 것인가 살 것인가 막 이런 선택, 그게 선택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영적 전쟁인데요. 이 영적 전쟁은 우리의 선택과 굉장히 많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전쟁의 승패가 이 자유의지,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의 역사상 가장 심각한 영적 전쟁이 어디에서 있었냐? 바로 에덴 동산이죠.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할 것인지 불순종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하는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그 전쟁의 결과는 엄청났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죠. 그래서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타락하는 그런 결정적인 요인을 갖게 되는 게 이 에덴 동산에서의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느냐, 나를 유혹하는 사단의 소리를 선택하느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느냐, 내 생각을 선택하느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느냐, 내 눈에 보이는 상황을 선택하느냐 라는 이 싸움이 영적 전쟁의 아주 중요한 싸움입니다. 목사하고 제가 포틀랜드에 있을 때 이 영적 전쟁은 엄청났습니다. 지금 10년 전쯤 되죠. 아주 힘들었던 교회였습니다. 포틀랜드
포클랜드 교회가 그 당시에 엄청 힘들었을 교회인데 교회가 한 2년쯤 지나니까 좋은 분위기로 이렇게 성장을 해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할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정말 엄청난 영적 전쟁이 들이닥칩니다. 목회자를 넘어뜨리면 교회 하나가 무너지기 때문에 목회자를 공격하는 영적 세력은 엄청납니다. 젊은 집사님 한 분이 목마야 자살을 합니다. 그러더니 그 다음에 들어오는 또 사건은 그 양신이 역사한다 그러죠. 성령도 역사하지만 그 사단이 역사하는 이 두 부부가 들어와서 저희 영적 상태를 너무너무 혼미케 합니다. 새벽 1시, 12시에 전화합니다. 소리 지르며 전화를 합니다. 멀쩡하던 50대 집사님이 암으로 돌아가시고 건강했던 할아버지가 심장 수술하다 돌아가시고 계속해서 장례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겪으며 그 목사는 또 불면증에 걸려서 엄청 힘들어졌습니다. 믿음의 한계예요. 이제는 이 상황을 보면 이대로 있을 수가 없다. 이제 본부로 돌아가겠다라고 이제 전화를 할까 말까 그 선택을 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상한 일이 계속 일어날 것인가? 해석이 안 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날까? 하나님께 질문을 할 때 어느 날 큐티에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너무나 정확한 말씀이셨어요. 제가 하나님께 계속 이상하다는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그 큐티의 말씀이 베드로전서의 4장의 말씀이었죠. 제가 이 간증은 아마 이 샌디에고 와서 초창기에 한 번인가 했던 것 같아요. 큐티 강의할 때. 그 큐티의 위력이 얼마나 센지 강의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 분명하게 이상한 일이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의 대답이 큐티를 통해서 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험이 있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난 것처럼 여기지 말고 오히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된 것을 기뻐하십시오. 이는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이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을 읽는 순간 가슴이 쿵쿵쿵쿵 뜁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해요. 제가 질문했던 것은 답이에요. 이상한 일입니다.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분명히 말씀은 있었어요. 근데 상황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상황은 계속 어려워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의 한계가 옵니다. 믿음의 끝자락에 섭니다. 말씀은 있지만 상황은 풀리지 않아요. 그때 선택해야 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냐 상황을 선택하느냐입니다. 제가 상황을 선택하면 그곳을 떠나서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더 이상은 아니다. 못 견디겠다. 이러다 나도 죽겠다. 막 이런 생각이 나죠. 그러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된 것을 기뻐하라. 때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너에게 나타날 것이다. 말씀이 분명히 있어요. 어느 걸 선택할 것인가. 말씀을 붙들면 기다리고 견뎌야 돼요. 근데 상황을 붙들면 가야 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 전쟁의 선택이냐. 결국 고난이라는 그 긴 기다림 끝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분명하게 그것을 이루시는 것을 저희가 눈으로 보고 목격을 하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선택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두 번째 영적 전쟁의 비결은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든 무조건 감사하는 거죠. 무슨 잘못한 거 있으면 물론 회개해야 되지만 감사하는 겁니다. 사단이 할 줄 모르는 거 3가지. Sorry, thank you, I love you. 잘 못한대죠? 예. 한번 해볼까요? 우리 연습합시다. Sorry, thank you, I love you. 예. 이거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께 감사하면 사단이 꼼짝을 못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불만, 불평을 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겁니다. 사단은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 못하도록 우리의 그 속에서 우리를 붙들고 조종을 하죠. 그렇게 못하도록. 그것을 이기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게 승리하는 겁니다. 오늘 3번째 영적 비결의 그 승리의 또 하나의 비결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얘기하면 찬양이죠, 찬양.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쟁은 우수한 그런 그 군사력과 훌륭한 작전 계획이 있으면 승리합니다. 그러나 이 영적 전쟁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일반적인 원리에 의해서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믿음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영적 전쟁을 승리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분열 왕국 시대에 있었던 남유다의 네 번째 왕 여호사밧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사밧은 25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리면서 아주 성군으로 손꼽히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 역대하 17장에는 여호사밧이 어떤 일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있는데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10지파가 모여서 된 것이고요. 남유다는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두 지파가 모여서 남유다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느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느냐? 남유다의 지파를 통해서 오시게 하시죠. 다윗의 왕조. 이런 그 항상 북이스라엘의 인구수로 보나 영토 크기로 보나 북이스라엘이 우세했고 남유다가 굉장히 이렇게 밀리던 그런 상황 가운데 그것을 뒤집은 왕이 여호사밧 왕입니다. 남유다의 군역을 강하게 해서 이렇게 압도하는 북이스라엘 압도하는 그런 업적이 있었던 왕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을 설명하는 그 이야기들이 오늘은 본문 20장이지만 17장, 18장에 계속 여호사밧이 어떤 왕인가가 쭉 설명이 됩니다. 그가 한 일은 첫 번째 여호와의 길을 가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길을 가겠다 하고 마음을 먹고 산당과 아세라 우상을 없애버렸다. 우상 숭배를 끊어버렸다. 그리고 조상의 하나님을 따랐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고 그는 처음에 그 조상 다윗이 걸은 길을 가며 바알에게 묻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너무 분명히 나오죠. 처음에 그 조상 다윗이 갔던 길을 갔다라는 것은 다윗 왕이 이제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이 있기 전에 순수했던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을 그가 그 길을 따라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바알에게 묻지 않았다라는 것은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어떠한 위기가 와도 다른 신을 찾은 것이 아니라 다른 일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신앙의 기반을 뒀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업적 중에 하나는 아주 자기가 그런 일을 한 다음에 더 부지런하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겁니다. 우상 숭배의 더러운 물을 버리고 이제 그 빈 컵에 깨끗한 물을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그 더러워지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한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여호사밧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그는 여호와에 대한 두려움이 유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번져서 그들은 여호사밧에게 싸움을 걸지를 못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주변 국가들이 이웃의 주변 국가들이 그가 함께 하고 있는 여호와 때문에 두려워서 싸움을 감히 걸 생각을 못했다. 그래서 여호사밧 시대에는 굉장히 안정적이고 번영한 때였다라는 것으로 여호사밧을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다 되었을 그때 항상 그때가 문제죠. 예. 거룩한 개혁을 계속 수행하던 여호사밧이 한 가지 결정적인 실수를 합니다. 그것은 북이스라엘의 아주 악한 왕, 폭군이죠. 아합 왕과 정략적 결혼을 통해서 결혼 동맹을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아들이 누구냐면 여호람이에요. 5대 왕이죠. 여호람이라는 그 아들과 아합의 딸 아달랴를 결혼시키는 겁니다.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아주 악한 왕입니다. 근데 이 아합이 정치적 판단이 굉장히 빨랐어요. 그래서 지금 남유다의 그 선정하고 있는 그 번영하고 있는 남유다와 손을 잡으면 자기가 득을 볼 것 같으니까 이제 여호사밧에게 손을 내민 거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고 지금 거룩한 개혁을 하고 다 승리하고 안정적으로 돼 있는데
그 속셈을 알면서 그것을 응한다는 겁니다. 손을 잡는다는 겁니다. 이게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누구와 손을 잡느냐. 훗날 이것으로 때문에 이 남유다는 두고두고 굉장히 오랫동안 큰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이 여호사밧의 이 사건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유의해야 될 것은 이때가 언제였느냐?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화와 영광이 극에 달아 있을 때, 가장 번성했을 그때에 이런 실체를 범한다. 다윗 왕도 마찬가지죠. 인간이 다 그렇다는 겁니다. 나라가 강해지고 주변 열국이 다 두려워할 정도가 되었을 그때에 여호사밧은 그걸 깨기가 싫었어요. 자기가 그것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요. 근데 지금 그것을 유지하려니까 영적인 판단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잡아서는 안 될 손을 잡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이에요.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주신 그 성공을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번영을 깨기 싫어서 어쨌든 이걸 더 계속 잘 가기 위해서 잡은 겁니다. 결국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이 됐느냐? 아합과 혼인 동맹을 맺게 된 여호사밧은 결국 굉장히 어리석게 아람과의 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이 아합 왕이 어리석게도 이 아람과의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그리고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이 여호사밧을 끌어들였어요. 그래서 둘이 연합해서 우리가 아람을 쳐부시자라고 했지만 그것은 크게 잘못된 어리석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아합 왕은 죽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목숨만 건진 채 간신히 돌아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가 잘못됐는지 우리는 보는 겁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 뭐라 그러시는지. 그러니까 역대하 19장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여호사밧에게 선지자 예후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진노하셨는지를 메시지를 전합니다. 역대하 19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예언을 했는지. 시작. 하나님의 아들인 선견자 예후가 그를 만나러 와서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께서 사악한 사람을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사랑해도 되겠습니까? 이 일로 여호와의 진노가 왕께 내렸습니다. 아합과의 동맹에 대한 하나님의 질책이에요. 하나님이 그때는 가만두셨어요. 근데 지금 그 사건을 겪고 여호사밧이 완전히 목숨만 건지 돌아와 있는 그때 하나님이 야단을 치십니다. 너 왜 악한 자를 도왔느냐? 하나님의 명령을 계속해서 불순종했던 그 아합은 악한 왕이었습니다. 너 왜 그 악한 왕과 손을 잡았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그와 왜 손을 잡느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라고 얘기하죠. 너는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온 나라를 우상 숭배하도록 이끈 이 아합 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저는 나를 미워한다. 나를 우습게 여긴다. 내 말을 듣지 않는다. 근데 너 왜 그와 함께 했느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판단해야 합니다. 인본주의 좋습니다. 누구에게나 잘해야 되고 누구나 다 용서해야 되고 누구나 다 품어야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봐서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때는 우리가 분명하게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아닌 건 아니에요. 여호와를 불순종하는 건 아니에요. 우상 숭배하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건 아니에요. 아닌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미운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영, 그 잘못됐으면 그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질책을 들은 여호사밧은 그 분별하지 못하면 따라가죠. 계속 그걸 따라가다가 이제 이렇게 잘못된 일에 이르게 되죠. 여호사밧은 이것 때문에 굉장히 깊은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이제 다시 일어나서 힘차게 두 번째 개혁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두 번째 개혁으로 이제 국가의 내실을 잘 다지고 이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겼을 때
여호사밧에게 또 다른 엄청난 시련이 다가옵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뭐가 이렇게 좀 될만하고 다시 뭐가 이렇게 될만하면 또 다른 광야가 찾아오죠. 그래서 그거를 다 벗어난 줄 알으면 또 다른 광야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인생이 광야라고 하는데 그 하나가 끝나면 또 다른 광야, 하나가 끝나면 또 다른 광야. 언제 끝나요? 죽으면 끝나요. 하나님 나라 가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게 큰 부귀, 영화, 영광, 안정, 번영 그렇게 누리는 거 잠시 하나님이 주시죠. 그러나 그것이 여기서 우리가 누리고 살 것은 아니라는 거죠. 왜? 그냥 그렇게 누리게 놔두면 계속 이렇게 되거든요. 여호사밧, 다윗 왕, 엄청난 왕들이에요. 그러나 그게 인간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또 한 번 하나님을 알게 하는 시련을 주십니다. 여호사밧에게. 엄청난 수의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연합군이 침략해 들어옵니다. 엄청난 세력입니다. 우리는 오늘 영적 전쟁으로 이 본문을 보는 겁니다. 이 사단의 세력, 공격이 엄청난 공격입니다. 객관적인 전력으로는 남유다만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전력,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지금 그들이 막 연합군이 막 몰려와서 지금 유다의 코앞에 이르렀음을 이제 막 알려줍니다. 이때 여호사밧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그것이 이제 20장 3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사밧은 두려운 마음으로 여호와께 마음을 다해 간구했다. 그리고 온 유다에 금식을 명령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 사단의 그 세력 앞에 있으면 우리는 두렵습니다. 그는 영적 세계의 존재이고 우리는 우리 영도 있지만 우리 육신 안에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두려움을 많이 느낍니다. 처음에 사단의 공격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두려워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대응하느냐 그 두려움에 대한 반응이죠. 그래서 국가 비상상태를 선포하고 백성들에게 금식을 명령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했다. 그 다음에 결단하는 그런 결사적인 그런 기도를 시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사밧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또 좀 배울 게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래서 여호사밧의 기도를 20장 6절하고 7절 말씀을 한번 읽으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들,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6절,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말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주께서 모든 민족의 나라들을 다스리십니다. 능력과 힘이 주의 손에 있으니 어느 누구도 주께 대항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이 땅에 살던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의 친구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영원히 주시지 아니하셨습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6절과 7절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붙들고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8절 9절에 가면은 솔로몬 성전을 짓고 솔로몬 성전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그 언약을 또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은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러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 땅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영원히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기억하시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 며칠 전 큐티에 그런 큐티 했어요. 시편 78편인가요? 과거에 하나님이 내게 행하셨던 그런 일들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시편이었어요.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딱 섭니다. 내가 나의 믿음의 한계에서 내가 딱 서면 이거 제가 경험한 거예요. 제가 이제 끝이다. 이제 더 이상은 안 돼. 여기가 끝이야. 라고 생각할 때 제 안에서 정말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세미한 소리가. 근데 거기에서 내가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셨던 그 일들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네가 어떤 어려운 순간에도 내가 너를 지켜냈다. 그리고 이제까지 네가 정말 위기 순간이 많았지만 그때마다 내가 너를 지켰다는 그런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행했던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셨던 그런 것들을 기억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이렇게 과거를 행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니까 지금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가 확실해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절대 망하게 하지 않아. 지금 나를 여기서 끝장내게 하지 않아. 나를 이렇게 바닥을 치고 끝내게 하시지 않아. 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죠. 내가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것은 내가 오늘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그 믿음의 기반을, 믿음을 결단하는 그런 기반을 갖게 되는 그런 일이 바로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그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자손들에게 영원히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땅을 뺏기게 생겼어요. 하나님. 믿음의 기도예요.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솔로몬 성전에서 기도한 것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거기서 하나님은 그랬어요. 우리가 주의 이름이 있는 이 성전, 주께서 계시는 곳에 서서 고난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주께서 우리 소리를 듣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솔로몬과. 그걸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간구하면 이렇게 어려운 때 환난과 곤고하고 너무 힘들 때 부르짖으면 주님이 들으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기도, 이게 능력이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과 약속에 대해서 꼼짝 못하세요. 이 성경 읽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 명하면 이게 이 가슴 안에 우리에 담겨있지 않으면 기도의 능력이 없어요. 이 말씀이 내 안에 담겨 있어야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내 안에 믿어져야 돼요. 그걸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꼼짝 못하세요. 왜? 당신이 약속하셨으니까. 그게 내 안에 믿음으로 닿아지는 그런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위기 앞에 있을 때 내 힘으로 도저히 풀 수 없는 그런 어려움에 있을 때 잠 못 자고 괴로워하고 고민하지 말고 교회로 오세요. 성전에 뛰어오세요. 성전에 뛰어와서 고민할 시간이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괴로워할 그런 힘이 있으면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부르짖으세요. 내가 진짜 여기 그러잖아요.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내가 이 환난을 내가 견딜 힘이 없습니다라고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밖에 내가 볼 곳이 없습니다라고 막 소리 지를 때 하나님 그 소리를 들으시죠. 나 절대 내가 외면하지 않는다. 다들 위기라고 얘기합니다. 이때는 때가 가깝다. 첫째 지진과 미국에는 총기 난사와 지금 인권주의, 인본주의 이런 사상들이 동성애 이런 한국도 지금 굉장합니다. 국회에서 이 동성애 통과시키냐 마냐 엄청난 사건들 위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많은데 기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게 우리가 지금 잘 깨어서 분별해야 할 거죠. 본문에 보면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께 내가 괴로워하는데 하나님 우리 땅을 쫓아내려고 하는데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주님이 그들을 심판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맞설 힘이 없어요. 저들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냥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소리치는 겁니다. 부르짖는 겁니다. 그게 이 마지막 견딜 수 없는 힘을 가졌을 때, 견딜 수 없는 그런 어려움에 처했을 때 소리 지르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맞설 힘이 없습니다. 저 큰 군대에 맞설 힘이 없습니다. 내 앞에 여리고가 막혀있는데 이것을 건널 힘이 없습니다. 무너뜨릴 힘이 없습니다. 내 안에 요단강이 가로막혀 이거를 건널 힘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주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세요. 저는 이거 보면서 너무 영화라면 아마 손뼉을 쳤어야 될 거예요. 손뼉을 막 박수를 쳤을 거예요. 14절 어떻게 나오느냐. 그때에 그렇게 기도했을 때 여호와의 영이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있는 아삽 자손 레위 사람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야하시엘에게 임합니다.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다윗 시대에 성가대장으로 활동했던 사람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하시엘은 아삽의 자손입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찬송으로 섬기던 자입니다. 그래서 이 야하시엘에게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15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야하시엘이 말했습니다. 여호사밧 왕과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여 잘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큰 군대가 있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 전쟁이 아니라 내 것이다. 하나님의 전쟁이다. 아멘. 예. 지금 이 현실적으로 그 숫자를 봐가지고는 도저히 견딜 힘이 없는, 이길 수 있는 그런 군대, 게임이 아닌데, 게임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큰 군대가 있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 전쟁이 아니라 내 것이다. 하나님의 전쟁이다. 너희는 일당 천이야, 일당 백이야. 그런 얘기죠. 저 군사가 아무리 많지만 너는 여호와의 전쟁, 일당 백을 하는 거다. 승리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라. 이것은 내가 하는 전쟁이다. 적의 군세 때문에, 적이 힘이 있다고 해서 너희가 기죽을 것이 없다. 그래서 16절에 오늘 읽었을 때 본문이 바로 그겁니다. 내일 너희는 그들을 향하여 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것이 너희는 여루엘 광야의 골짜기 끝에서 그들을 만날 것이다.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7절 시작. 이 전쟁에서 너희는 싸울 것이 없다. 유다와 이스라엘아, 그저 너희 자리를 지키고 굳게 서서 너희와 함께하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일 그들을 맞으러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예,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두려운 상황 가운데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기를 바랍니다. 아직 이루어진 것은 없어요. 아직 전쟁이 이기지 않았어요. 전쟁 시작도 안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있어요. 그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 겁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이 와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 수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들어요? 때로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립니다. 때로는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때로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무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것으로 내가 어려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걸 듣고 여호사밧이 이제 어떻게 했느냐? 18절 얼굴을 땅에 대고 절했고, 그 다음에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백성들은 엎드려서 여호와를 경배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구원의 응답을 들은 여호사밧과 온 유다 백성은 이제 감사의 경배를 드립니다. 아직 전쟁 전이에요. 그러나 이미 승리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경배하죠. 그리고 미리 감사하죠.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 두고야 광야로 향합니다. 이제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제 대적들을 향해서 진전하는 겁니다. 이때 여호사밧이 격려합니다. 20절 말씀이죠. 20절 말씀 보면은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 말을 잘 들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든든히 설 것이다. 그분의 예언자를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그가 예언한, 그가 말한 하나님의 음성을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렇죠? 믿으면, 믿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아무리 말씀이 좋아도. 유다의 승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믿은 데 그 뿌리가 있습니다. 승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이 약속은 내 안에 들어와 있고 이것이 나한테 믿어야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약이 있어도 내가 물하고 함께 삼키지 않으면 몸에 아무런 영향을,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약, 신약과 구약이에요. 이것이 있어도 내가 삼키지 않으면, 내가 이것을 마음에 담고 그것을
이렇게 믿지 않으면, 아무리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도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내가 믿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것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분은 나를 위기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너희가 믿음으로 받아라. 의심하지 말아라. 그리고 믿음으로 일어나서 담대하게 전진하라. 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21절 시작. 여호사밧은 백성들과 의논해 찬양하는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그들이 군대보다 앞서 나가면서 찬양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를 드리자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다. 참 신나는 얘기입니다. 전쟁을 하는데 이제 그 많은 군사들, 엄청난 대적하는 그런 군사들을 향해서 전투를 하는데 군사를 세운 것이 아니라 누굴 세웠어요? 성가대를 세웠어요. 노래하는 자를 택해서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세워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면서 행진을 하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이 전쟁이?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이 안 되죠. 지금 그 많은 군사를 대적하고 이제 싸워야 되는데 찬양하는 군사와 그 몇 명 안 되는 군대가 그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전쟁이 임하는 이 백성의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기까지 하죠. 군인의 모습이 아니라, 전투하러 가는 무장을 한 군인의 모습이 아니라 앞에 서서 예배하는 제사장들의 그 모습입니다. 이 전쟁사에서 전무후무한 형태죠. 이런 전쟁은. 근데 그 전쟁에서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는지 22절 봅시다. 22절 시작. 그들이 노래하며 찬송을 시작하자 여호와께서 유다에 침입한 암몬과 모압과 세일의 군사들을 칠 복병을 숨기시고 그들을 치게 하셔서 그들이 패했습니다. 노래하며 찬양을 시작할 때, 그렇죠, 영적 전쟁을 시작할 때 그 엄청난 그 군사가 그 앞에 있지만, 엄청난 여리고 성이 내 앞에 막혀 있지만 찬양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적을 무너뜨리기 시작하셨다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찬양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합쳐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게 찬양이에요. 이것이 영적 전쟁의 세 번째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감사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 찬양의 능력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역사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임합니다. 이 찬양의 찬양의 전투 속에서 찬양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찬양으로 승리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서 제가 찬양하는 집사님들, 자매님들 보면은 참 선택을 잘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싫으나 좋으나 찬양해야 돼요. 앞에서는. 우리 교회가 그 찬양 인도하셨던 분이 세 분이나 계시더라고요. 이전에도 또 찬양 인도하셨던 분이 세 분이 계셔서 이번 금요일날 그 세 분이 다 찬양 인도하실 겁니다. 뭐예요? 우리가 이제 순을 시작하기 전에 이 엄청난 그런 그 세력 앞에 우리는 날마다 영적 전쟁을 합니다. 엄청난 영적 전쟁 앞에서 우리가 이제 그것을 뚫고 지나가야 됩니다. 무엇을 뚫고 지나가느냐? 바로 이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그냥 찬양 집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냥 그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어떻게 찬양을 할 것인가? 어떤 마음으로 찬양 집회에 참석할 것인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새로운 한 해를 또 시작하면서 새로운 이 순을 시작하면서 교회가 새롭게 문을 열고 갈 때 무엇으로 시작하느냐? 예배하는 제사장을 앞세우는 겁니다. 야시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듯이 이제 이 세 분들을 위해서 사실은 기도해야 돼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야하실에게 임했듯이 하나님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시간 안에 역사하는 그런 찬양이 이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비판과 근심하는 그런 언어를 내 안에서 제해버리고 내가 비판하는 말, 내가 사람들을 불신하는 말, 그리고 내가 근심하는 말들을 제해버리고 내 입술에 찬양의 제사를 드릴 때 놀라운 회복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힘들수록,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어느 날 우리 하목사님 계실 때 하목사님 사모님이 자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마음이 어렵고 이렇게 영적인 그게 안 뚫릴 때 찬송가 그 전에 이렇게 찬송가를 가지고 찬송가 1장서부터 끝까지 다 불렀대요. 혼자서 찬송가를 해가 열어서 1장부터 끝장까지 다 불렀다. 힘들어서 찬양이 안 나오죠. 그러나 찬양이 능력이 있음을 믿고 부르는 것,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현실을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이, 또 하나님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의 찬양의 제사가 정말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청년의 간증을 하고 마칩니다. 제가 서빙고에 있을 때 오래전이에요. 하목사님 살아계실 때니까. 한 청년이 찾아왔어요. 교회에. 그분의 간증을 제가 들으면 그 사람을 만나서 자기 안에 음악을 하는 청년이었는데 자기 안에 오늘 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자기 안에 악령이 들어온 거예요. 자기 안에 악령이 들어와서 자기를 계속해서 조종을 하고 계속해서 자기가 힘들게 하는데 자기가 이것을 못 이기겠다는 거예요. 자꾸 그런 속에 그 역사하는 그 힘을. 그래서 자기가 교회에 이제 온누리교회 찾아와서 기도하러 왔는데 기도하러 왔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 한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으면 좀 자기 안에서 귀신이 떠나가고 자기가 자유함을 얻지 않을까. 그래서 한 목사님을 찾으러 왔어요. 왔는데 한 목사님 그날 교회에 안 계셨어요. 자기가 한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기도 받을 데도 없고 자기가 안에 있는 그 힘을 이길 힘은 없고 그래서 교회를 이곳저곳 기웃기웃하다가 어느 방에서 작은 찬양 소리가 들리길래 들어갔대요. 그랬더니 거기가 어떤 남자 집사님들 몇 분이 모여서 어떤 모임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이 뭐였냐면은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런 찬양. 그래서 그분이 그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자기가 교회까지 왔는데 기도도 못 받았으니까 어디든 참석하려고 가서 앉았는데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하는데 그 집사님들이 한 5-6분이 앉았고 자기는 이쪽에 앉았는데 이 집사님들 앉은 데서 군병들이 자기 눈에 영적인 걸로 영의 눈이 열려서 보이는 거예요. 이 찬양하는 이 사람들, 이 집사님들 앞에 군사들이 서 있더래요. 작은 군사들이 서 있는데 이 군사들이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할 때마다 자기 앞에 한 발짝 척 하고 앞으로 전진해서 오더래요. 그래서 찬양이 다 끝날 때 되니까 자기가 소리를 지르면서 넘어졌대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찬양하라 하는데 자기가 그 찬양이 끝났을 때는 그 이쪽에 있는 집사님들의 군사들이 들어와서 자기의 안에 있는 악한 영을 쫓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자기는 넘어졌고 이 사람이 소리를 지르면서 그 악한 영이 떠나가는 겁니다. 그 경험을 저한테 나누는 그런 간증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찬양이 그냥 우리가 입술 열어서 그냥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그 찬양이 우리 안에 진짜 믿음으로 들려지는 찬양이 될 때는 역사하는 힘의 군사가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사가 그 찬양을 통해서 움직여서 악한 영을 대적을 하면서 쳐나가는 그런 역사를 우리 찬양의 능력 가운데서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찬양을 하는 겁니다. 금요일날 또 하겠지만은 우리가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오실 때 찬양 시간은 그냥 안 와도 되고 설교 시간에 들어와도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찬양은 예배입니다. 시작이 그때부터 예배입니다.
엄청난 능력이 있는 예배입니다. 예배 찬양 우리 20분 하는데 그 20분은 엄청난 능력의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그 시간에 악한 영들이 떠나고 그 시간에 깊이 얘기 찬양을 하면 우리 안에 병마가 떠나는 겁니다. 병이 낫는 겁니다. 그런 역사가 찬양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면 힘을 못 쓰고 떠납니다. 사단이. 우리가 숫자가 많지 않아요. 그냥 걱정하지 마세요. 여호와의 전쟁을 하면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하고 하나님의 복병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들을 다 쳐서 물리쳤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모든 연합군, 그러니까 모압의 연합군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하면서 다 전멸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는 완전한 승리.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는 전쟁의 결과는 이 전쟁은 내 것이다. 완전한 승리입니다. 그 뒤에 말씀을 보면은 그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이 3일간에 걸쳐서 거두었고도 남을 만한 엄청난 전쟁의 승리가 있었다. 그래서 이들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찬양하는 것으로 이 본문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과 함께 우리 이 영적 전쟁을 치르며 우리가 나갈 때 금요일날 하는 찬양 예배 때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말씀의 능력을 믿으며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이 학기에 이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을 함께 나눌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끝나겠습니다. 세상의 요 1절만 할까요? 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1절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가 선포합시다. 네,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으네.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라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잠깐 기도할 때 우리가 금요일날 하는 집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세 분의 찬양 인도자를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야하실에게 임했듯이 하나님의 영이 세 분에게 임하시고 하나님 이분들을 하나님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 영적 전쟁의 군사를 이길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금요일 집회에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그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선택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날마다 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찬양의 제사를 드리며 예배의 제사를 드리며 나갈 때 하나님 무너지는 사단의 괴계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전쟁의 승리를 선포하며 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찬양의 능력을 경험하며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이 영적 치러야 되는 그 영적 전쟁 가운데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이제 여호와께서 이 전쟁은 내 것이다, 내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고 우리가 찬양의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승리하는 기쁨을 함께 누리며 가는 샌디에고 온누리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